말씀 속에서 요아스, 그러니까 유대 왕 요아스 개혁 군주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두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17년간 다스렸다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을 보니까요.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호아하스, 아들이 요아스네요. 그러니까 총 17년, 16년 이렇게 다스렸으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이 부자가 통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는 바뀌고 왕은 바뀌었지만 사실은 이야기나 스토리가 거의 비슷한데요. 왜 그럽니까? 여기 11절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누구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하고 거의 뭐 삐까삐까다 비슷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이 됩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젊은 왕이었어요. 젊은 왕이 됐다는 것은 패기가 넘친다는 말도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나라를 좀 다스리기에 힘든 또 미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 대신들을 모으고 그들의 자문을 구할 때 두 패로 나눠지죠. 온건한 사람들, 그리고 반면에 굉장히 또 파괴적인 사람들.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은 파괴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솔로몬 왕 때처럼 백성들을 좀 혹사시키죠. 예. 이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12지파, 12족속이 모여 있는 연합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도 그러더니 아들도 저러네 이러면서 11지파인가요? 그 위에 있던 10지파가 우리는 더 이상 니네랑 같이 못 살겠다 이러고 이제 뛰쳐나올 때 그때 그들을 선동하고 앞에서 이끌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나눠지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자기의 편의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나라를 이제 예루살렘하고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을 두 개에다 쪼개죠. 제일 북쪽에다가는 단이라는 지역에 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단을, 남쪽에는 사마리아 옆에 있는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에 있는 애들은 위로 가고 아래 있는 애들은 여기 베델로 와라.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 여호와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의 타락은 나중에 이방 신상과 우상 문화의 이제 도입 내지는 이제 창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우상의 문화고 이방의 신앙의 문화인데 그것의 단초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간다, 그가 하던 대로 똑같이 했다라는 말은 베델과 단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플러스 거기에 우상문화, 이방문화 이런 것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 두 가지를 동시에 어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순서대로 지금 어기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서 결국 이들도 여로보암이 걸었던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앞에서 보았던 뭐 아합의 가문이라든가 나오는 여러 가문, 심지어는 이 남쪽에 있는 이 남유대 왕들까지 이러한 나쁜 영향, 나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앞에 사람이 쫄딱 망하고 지 아버지가 망하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똑같이 할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면 똑같은 길을 걸었다, 반복했다. 이것을 이제 한 사람의 삶에서 이렇게 뛰쳐서 이렇게 보면, 띄어서 보면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나쁜 삶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으로부터 내려왔던 나쁜 습관들이 대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사람마다 사람으로 연결되어서 그 습관들이 북이스라엘을 망치고 그 습관들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뭐 이 이야기가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어떤 데서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한 그 사람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습관을 보는 겁니다.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왜냐하면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요셉이가 가끔씩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잘 때 얘가 발을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발바닥을 제가 하는 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얘가 어떻게 뭐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던 혹은 가족에서 내려오는 습관이 자동적으로 나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도 그런 영향들이 오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쉽게 오는 또 영향들이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밤에 잘 때 사람들이 자기 전에 뭘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뭘 제일 많이 할까요? 통계적으로 이게 한 90%가 많아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중에서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를 많이 하냐면 쇼츠라고 짧은 영상, 짤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상을 계속 넘겨가면서 봅니다. 뭐 10초, 뭐 20초, 30초 되는 그 영상이요. 근데 이제 그 수면 과학자들, 수면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제일 안 좋은 수면 습관이래요. 왜냐면은 계속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뇌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뇌가 계속 깨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려면 뇌를 쉬게 만들어야 잠을 자게 되는 건데 뇌를 계속 깨우면은 잠이 와요, 안 자요? 안 와요. 뿐만 아니라 잠을 자도 제대로 잠을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좋은 수면의 질이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잘 때 멜라토닌이라는 이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이제 균형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짤들을 이렇게 계속 보고 그 영상들이나 강한 빛을 계속 쬐게 되면 우리 수면을 하면서도 이 멜라토닌이라는 분비물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자도 많이 자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수면 결핍을 느끼는 게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영상 보는 짧은 동영상 보는 이 습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는 도대체 어떻게 이 습관이 들었으며 이 습관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보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이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뇌를 살펴봐야 되는데 전두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전두엽 앞쪽에 있는 근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 행동을 할 때 전두엽이 맨 처음에 여기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 지시를 내리고 전체적으로 뇌를 지배해서 온몸을 움직이게 되죠. 그게 이제 외부적 자극에 대응하는 첫 번째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이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두엽이 활동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냥 제가 말해서 손을 떤다. 그럼 손을 떠는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전두엽에서 고민을 해서 뒤로 넘겨시키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제
자동 회로가 만들어져서요 머릿속에서 이 자동 회로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본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고민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랬던 행동들이 나중엔 본능적으로 그냥 이루어져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 그러니까 습관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뇌 속으로. 근데 이거보다 이제 하나 더 가기 시작하면 뭐냐면은 이거를 안 하면 못 살게 됩니다. 이 손을 떨지 않으면. 그런 현상. 왜냐하면 머릿속에 모든 게 다 정지해 버려요. 그런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그러면 습관하고 중독의 차이는 뭐냐? 습관은 그래도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중독이 한번 되면 어떻게 해요? 거의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약물을 의지하던가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통제를 통해서 이게 중독을 고치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독 환자들이 다시 그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은 습관이 되었을 때 이 습관이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그것을 대처를 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황당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제가 질문을 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가 어떤 습관을 우리가 할 때 습관이 있을 때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뇌과학자가 이걸 살펴봤더니 우리의 뇌는 이게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판단을 하지를 못한대요. 단지 그냥 뇌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계속 이렇게 했었으니까 야 이거 전두엽 뭐 움직이지 마. 그냥 효율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외부적인 자극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었을 때 외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방법들이나 불편한 반응들이 오면 이러면 이거 이 사람들이 싫어하네. 그럼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이는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이라는 것이 작은 뭐 발 떠는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태도가 거기에 의해서 다 정해지는 거죠. 삶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지금 이 요아스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 이것도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렇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누구하고 누구의 손에 넘겼다고요? 하사엘, 베나닷.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되는데 그 시리아에 해당되는 그 나라가 그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성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침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사엘, 베나닷뿐만 아니라 그 위에 보면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계속적으로 아합 왕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고요. 그 후에 이 예후 시대 때도 계속적으로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좀 평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지 왜 이렇게 계속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괴롭히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게 뭡니까? 이 나쁜 습관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나쁜 습관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한 나쁜 태도, 사람들에 대한 나쁜 태도가 나타나서 그것이 북이스라엘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을 때 너무 본능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니네 한번 그거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극을 한번 받아봐.
본인들을 괴롭히고 싫어하게 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쑤셔대는 거죠.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외부적인 행동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하죠? 고치죠. 물론 이게 나중에 또 정신을 못 차리면 다시 그 습관이 나타나지만 외부적인 자극이 크게 오니까 반응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전도비 다시 고민을 하고 이 명령 체계를 다시 바꿔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셨을까? 뭐 자식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이러한 나쁜 태도와 나쁜 습관을 끊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채찍질이죠. 종아리를 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의 삶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왜 또 이러시지?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지? 내가 왜 이렇게 제일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왜 하나님 이 상황을 만드시지? 물론 그게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걔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그 사람이 그러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람이 괴롭히니까 아람이 그러면 우리 선왕들이 무슨 국력을 좀 다져놓고 병기를 만들어 놓고 미리 싸움을 이렇게 잘하게 만들어 놓지. 남 탓할 수도 있습니다. 조상 탓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남에 의한 자극이건 혹은 내 잘못에 의한 이 악한 안 좋은 영향이건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고치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태도, 안 좋은 습관, 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 혹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었을 때 걸림돌이 되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그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고치려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 대한 얘기죠. 예수 믿으면 맨날 축복만 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믿음을 만들어 가시지만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 방법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당하고 그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잠시 이들에게 숨을 돌릴 수 있는 구원의 시간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내게 다가오거나 아니면 그런 아픔들이 반복이 되고 내 마음속에 나를 계속 괴롭힌다면 왜 그놈이, 왜 그 니은이, 왜 이 일이,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렇게 맨날 우리는 얻어맞고 고치고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물론 이제 반복이죠. 삶이라는 게 인생이. 그런데 꼭 그러지 않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람과 같은 이 주변에 있는 악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거나 자극하셔서 변화시키기 전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를 바꿔가는 작은 자극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좀 자극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구나. 간접 경험이도요.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객관화시키고 말씀 앞에서 뭔가 내 삶 속에서 나쁜 습관들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이러한 작은 경험들과 작은 자극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원위치로 바꿔놓은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왕의 실패를 보면서 이게 절대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얘기고 결국 이거 바꾸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재무장하고 리셋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장면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먼저 해결하시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